다 같이 사도신 이름으로 신앙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임금각지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목요 집회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아버지 오는 발걸음 재촉해 주시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집회, 하나님이 영광 들으시는 이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좀 더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갯바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에 매는 짐승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내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산 이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다 같이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아멘. 예, 오늘 특송은 우리 김효수 목사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 믿지 마시고 이거. 없으면 말씀 전하세요. 한국 한 말이 안 돼요?
저기 하나만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전하세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다심이 있습니다. 아멘. 내일 모레 불패가 무슨 날이죠? 종료주일입니다. 내일 모레 불패가 종료주일이에요. 근데 종료주일 날 말씀을 전가지 오늘 이 말씀을 전할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 말씀이 생각나고 잘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일 모레 불패가 종료주일입니다. 그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라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 종로가 아니라 종료주의를 지켰을까요? 언제부터 종료주의를 지켰을까요? 정확한 알 수 없습니다. 종료주의를 지켰다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주후 384년경에 만들어진 에게리아 순례집이 있어요. 거기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탄불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후 4세기부터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게리아 여성이라는 그 사람이 성지를 순례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서신 상태로 기록한 책이 에게리아 순례집입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기에 에게리아 순례집 거기에 기록하는 것을 보면 종료주의를 지켰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모두 3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부는 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행에 대한 기록인데 성지 구석구석을 다 설명합니다. 2부는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와 예식, 풍습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의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렸고 일상적인 기도회는 어떻게 했고 그리고 여러 절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등등입니다. 그 3부는 교인 관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례 교육은 어떻게 했고 그 당시에 신자 등록은 어떻게 했고 등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 종료주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동로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여 기쁨으로 종료 행렬을 거행했다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종료주의일까?
백성들이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종로주의를 하면은 특별히 두 가지를 생각납니다. 하나는 종로나무 가지요, 하나는 겉옷. 나비입니다. 나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로나무 가지요, 다른 하나는 나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비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고 백성들은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나비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감난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주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나비와 나비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물어오든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비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그때부터 나비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걸어서 오셨는데 백박에서부터 나비를 타고 가셨습니다. 왜 나비를 타고 가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아마 계곡에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 보면은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 문맥을 보면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앞에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백박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3km 정도입니다. 그 300km 정도를 좀 먼데 걸어 가셨습니다. 주님은 갈람산에 오시자 그 당시 이스라엘 로마 속국이었죠. 로마의 그 개선 장군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말을 타거나 전차를 타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말이나 전차를 얼마든지 탈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도 탈 수가 있습니다. 만왕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나 전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그냥 신나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스라 9장 7절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백마나 전차 그런 걸 타지 않고 갔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요. 네. 시온에 따라 그에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로우며 구호를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말이나 전차나 어떤 더한 것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벗어나서 하는 일이 없어요. 다 성경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이 나귀를 하신다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그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주님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도 하시고 행동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어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어요. 기록되었어요. 특히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의 그 권위로 그 악한 마귀를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데 기록됐을 때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칩니다. 아멘. 기록됐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아멘. 또 자주 쓰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항상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기록됐다.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기준을 갖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자기에게 봅니다. 거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철학, 심지어는 자기 신앙까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다혈질인 사람입니다. 그러게 함부로 말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4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게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능력 받기 전에는 그냥 어떤 성질대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다음에는 받는 뒤에는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놀라운 변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뒤를 돌아봐야겠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했는데 힘은 어떠한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했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보면 아차아차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베드로도 이랬는데 나도 물론 베드로같이 그랬어요. 근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난 뒤에는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베드로를 따라서 하고 있는가 나를 살펴보면서 나를 자중하며 나를 쳐서 채찍으로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무엇 하든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은 이럴 때 뭐라고 하셨을까? 그 책을 반드시 서서 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시험 다닐 때 엄청 힘들었던 게가 등록 공부가 내려서 다니고 책을 못 사고 있으니까 그 시합에서 책을 이렇게 교수들이 공부할 책을 이렇게 추천을 하면은 다 사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막 써서 박치고 이렇게 놓여있긴 해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어.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전사님 등록 좀 하시고 책 좀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내 뒤에 앉았었는데 그분이 책을 다 사더라고요. 거의 다 사더라고요. 할렐루야. 진짜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책을 사고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 이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아가기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아가기가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짐을 싣기도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합니다. 나아가기가 보통 짐을 싣죠. 짐을 싣고 마음 다르죠. 그래서 구약의 스라 선자는 장차 메시아로 오신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아침에 스라 사장 9장도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는 왕이지만 나귀를 타신다고 했습니다. 나귀를 타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승하실 때 여러 가지 살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귀를 타신다를 성경적으로 가르쳐줬습니다.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듯이 메시아도 우리 무거운 짐을 짊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 주심으로 우리를 쉬게 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인생의 그 짐이 너무 무거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가장은 가장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힘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의 짐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빛이라는 짐이 있어요. 많은 짐이 있어요. 빛이라는 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약한 몸이 짐이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의 그 아픔을 안고 사는 그런 엄청난 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 나만 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짐도 없이 잘 사는데 왜 나 혼자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자세히 보면 다 짐이 있습니다. 종류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짐이 있습니다. 아멘. 네, 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걸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뭐 제약의 짐, 질병의 짐, 어떤 짐을 주님이 다 걸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제 짐을 주님께 아뢰는 기도를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속에 성을 행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는 마음이 있어서 엄청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이렇게 7장 24절에 말을 하는데 8장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해방됐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장까지는 그냥 죄의 법에서 그냥 허덕이고 그냥 끙끙댔는데 8장에 가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께 제 문제로 기도했더니 주님이 다 받으시고 주님이 다 걸어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생명의 법을 주셔서 자유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은 날마다 우리 등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뜨시고 의인의 이름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가장 무거운 짐이 뭘까요? 죄짐.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가장 무거운 짐이 죄예요. 죄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죄가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죄 짐이 가장 무거워요. 죄 짐은 저울에 올려놔도 표시가 안 나. 너무 가벼워서. 과학적으로 보자면. 근데 영적으로 보자면 다른 어떤 무게보다 죄짐이 무겁고 예? 예. 큰 짐이에요, 죄가.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큰 죄를 해결을 해야 돼요. 예. 왜 해결해야 될까? 왜 죄짐을 해결해야 할까? 왜 내려놔야 할까? 왜 예수님께 드려야 할까? 우리의 삶은 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안 되게, 죄는 안 되게 죽음이. 로마서 6장 20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인기 안 된 죄를 하고 죄가 성성한 성 사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라 세상 지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그 말합니다. 죄는요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합니다. 어김없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 그 죄는요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할수록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러한 죄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짊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무겁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패와 저주와 치욕의 십자가를 우리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죄를 다 청산하고 해결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죄가 있었다면 만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하려고 나타나신 그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마치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인류의 죄, 저의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안타기요, 안타기. 마당에서 등아리와 꼭꼭꼭꼭꼭 하면서 막 재밌게 어미하고 행하시라고 먹이를 떠안고 있어요. 근데 암탉이 눈치를 챈 거예요.
있는 것을 눈치챈 거예요. 근데 암탉이 기상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리가 우리 엄마가 지금 기상전화를 하구나, 위험한 신호구나. 그러니까 그냥 그 병아리가 암탉으로 들어가서 그 병아리가 암탉으로도 크잖아요. 한 명 뛰면 좀 크고 그 병아리가 뛰면 얼마 뛰겠어요. 근데 막 자기가 찢어지도록 같은 뜁니다. 이렇게 뛰어서 어디로 갑니까? 날개 밑. 암탉이 빨리 들어오라고 그냥 내 날개처럼 달리더라고 막 날개를 뛰게 편 거예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어미 암탉 날개 속으로 싹 들어가니까 암탉이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안고 있어요. 그렇다고 오소리가 좀 할까요? 근데 오소리가 암탉에 와갖고 막 쪼아대는 거예요. 피가 낭자는 거예요. 그래도 암탉은 날개를 안고 새끼를 그날을 지킵니다. 아멘. 그게 모성이에요, 모성. 그 모성애가 어머니가 더 셀까요? 아버지가 더 셀까요? 그 모성애는 엄마가 세요. 모성애는 엄마가 세요. 엄마의 모성은 강력합니다. 엄마의 모성. 근데 뭐가 막 엄마만 불러. 밖에 나갔다가 밖에서 들어오면 엄마부터 불러. 아버지! 그렇게 안 불러. 밖에 갔다가 들어오면 아버지! 그렇게 안 불러. 엄마! 불러. 객지에 있다가 온 자식도 이 작은씩 1년에 몇 차례 오는데 아버지! 그거 안 와. 어머니! 그 불러. 대놓고서. 그만큼 어머니 모성이가 강해요. 그러니까 그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속에 넣고 병아리를 살리려고 자기 새끼를 살리려고 자기가 피를 다 흘려요. 옷에 다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근데 병아리는 살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들었나? 우리 예수님은 암탉 같은 그런 분이 아멘. 암탉이 자기를 죽음에 던지고 내주고 새끼를 살렸죠. 병아리를 살렸죠. 예수님도 제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해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몇 시부터 새벽에 3시 10분 2시 밤 됐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떴습니다. 아멘. 나귀 새끼를 떴습니다. 우리 왕이시며 온 유주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나를 통치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이셨고 땅에 오시기 전에도 왕이셨고 지금도 왕이시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승리자나 정복자도 정복할 수 없었던 인간의 죄와 죽음과 마귀 사탄을 홀로 정복하신 위대한 승리자며 왕이십니다. 아멘. 그 왕이 어린 나이를 드셨다는 것이죠. 어린 나이. 스가 선지자는 스가 9장 9절에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스가 9장 9절에 그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겸손하시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은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은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또 무덤에 장사되는 것은 무덤에 장사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겸손과 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만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또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와 땀까지 쏟으시며 구원을 완성해 주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겸손 앞에서 엎드린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겸손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신다고 이사야 57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고 시편 47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붙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시편 22장 26절에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또 구약에 사울이 교만한 왕이라면 다윗은 겸손의 왕입니다.
사울이 많은 부들을 행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많은 부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많습니다. 다윗 왕도 잘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겸손히 회개한 사람이 회개하는 분. 다윗이라고 뭐 죄가 없을까요? 아니. 근데 다윗은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면 금방 알고 무릎 꿇습니다. 사울은 우리는 다 사울을 따라가면 안 돼요. 사울 따라가면 망합니다. 다윗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 다윗 왕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다윗 왕. 그럼 점수는 나옵니다. 역대상 29절에 보면,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그 몇 절인가 생각 안 나는데 29장에 보면은 9장 몇 절 돼요? 20몇 절인가 됐는데 그가 늙도록 구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가 늙도록 구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삶이 마지막이 이게 가입가 됐으면 얼마나 좋고 우리 그때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합시다. 29장 28절입니다. 네, 29장 28절. 사울도 잘못이 있고 다윗도 잘못인데 사울은 회개가. 근데 다윗은 왕이면서도 이름 없는 선지자가 불의한 죄를 지적하면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바로 섭니다. 바로 갑니다. 그냥. 그래서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갔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했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갔다는 것이에요. 그 많은 짐승 중에 나귀를 타고 갔어요. 근데 그 나귀는요, 이를 잘해요. 주님 말을 잘 들어요. 제가 농부의 아들인데 시골에서 아버님이 해준 걸 내가 그건 다 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다 키워가지고 그 당시는 소를 키워가지고 서로 바꿔가지고 논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소를 몰고 바꿔가는 거 농구 가는 거 그것만 안 해가지고 다 해봤어요. 근데 소도 말을 잘 들은 편이에요. 소가 건조가 있어요. 또 한번 건조. 가다가 힘들면은 그것도 건조가 있어서 안 가보더라고요. 주님 말이 잘 들은 편이고. 근데 너무나 힘들면 진짜 안 되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보는 건 그거예요.
근데 나비는 주님 말을 잘 들어요. 그 나비는 주로 그 산악지대에서 짐을 옮기는 데 많이 써요. 그 산악지대에서 높은 데도 올라가고 바위도 막좀 타기도 하고 높은 바위는 아니지만 그러나 주인이 나귀 등에 짐을 싣고 앞서 보내면 자기가 잘 가요. 잘 가. 일 잘해요. 말 잘 들어요. 말을 잘 듣고 일을 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가셨을 때 나귀를 타고 가셨는가? 거대에서는 또 복음이 없습니까? 아무튼 나귀 새끼를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나귀 새끼에 비한다면 우리도 나귀 새끼 같이 그렇게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나귀 새끼 쓰기를 원한다. 쓰시기를 원한다. 아멘.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준비를 100%를 갖다 쓰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죽을 때까지 1%도 갖다 못 쓴다고 그래요. 1%도 갖다 못 쓴다. 하나님은 다 준비를 했는데 제발 갖다 써라 근데 인간은 무지했어. 1%도 아껴고 다 쓴다. 그런 설교를 한번 들어봤을 때가 아무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충성한 것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깊은 뜻이 있다고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 죽으셨잖아요. 내가 그 고난을 다 파괴하는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걸 뚫고 나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와 헌신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봉사와 헌신이 거기에 대한 예수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포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봉사와 충성으로 보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 자신이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제자의 순종과 나귀 새끼의 순종이 나옵니다. 아멘. 예수께서 두 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맞은편 말로 가라. 아무로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데 끌고 오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의 제자는 변명이나 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귀를 끌고 와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나귀 새끼가 필요합니까? 정말 고대 가면 나귀 새끼가 있습니까? 따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기도 힘들고 순종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명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부분을 순종하고 나서면 그 쾌감이라는 건, 그 기쁨이라는 건 놀랍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순종은 돼서 낫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 무엇 때문에 됩니까? 예배는 무엇 때문에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무엇 때문에 될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했어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 하며 되지 않고 예만 다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꼼짝 못해요. 예. 시간이 많이 돼서 줄이고 그냥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그 입성하시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헌신을 다시기가 기꺼이 판단합니다. 우선 한 마리의 나귀 새끼가 되어서 겸손히 세상을 다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보답으로 겸손히 하나 앞에 봉사와 헌신과 충성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십니다. 이 노래 주란 부활 종료 진로 예배드립니다. 종료 진로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부활자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정력기도 잘 보내시고 부활절 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종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와 나으시기가 그렇게 나와서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헌신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우리도 그를 본받아 일평생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싸웁니다. 아멘. 네, 전체를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 안에는 정성어린 마음과 믿음이 있습니다. 이 헌금 안에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인 손길 한 분 한 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주님이 이 물질을 받으시옵고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과 믿음과 소원을 들어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차에 따라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동성 수방태와 섬기는 교와 가정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2부 1부 찬양 2부 말씀 3부 사역입니다. 앞에 매트 좀 깔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